네,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선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교에 관계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여러분 주보에 목장 나눔 말씀 그 면에 보면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특강 제목들이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동성애, 우리 기독교에서 이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것인가,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 성경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또 창조와 진화, 또 기독교 교파의 서로 다른 차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요즘 이단들이 횡행하는데 신사도 운동과 세대주의가 어떤 것인지 평신도들이 거의 몰라요. 거의 모르니까 이단이란 게 끝단자 다르자, 끝이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틀리다는 뜻인데, 그래서 90%가 같아도 이 가려져 있는 다른 1, 2%, 10% 때문에 완전히 이단에 빠지는데, 이단인 줄도 모르고 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 신사도 운동과 세대주의에 빠져 있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뭔 내용인지도 전혀 몰라요. 그리고 기독교의 상황윤리,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올해 2,000명인가 3,000명이죠. 군 복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군 복무 면제받은 사람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우리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네, 우리 무조건 전쟁 반대한다 그러면 우리도 군대 안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미 다 갔다 오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아니지만 그렇죠. 안락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유럽의 몇 나라들은 안락사가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은 날짜 병원 가서 주사 달라 그러고 맞으면 그냥 세상 마칠 수 있습니다. 이게 합법이에요, 합법.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사형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천국과 지옥 정말 있나요? 건강한 종말론에 대해서, 또 질병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은데 또 시간이 날 때마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말씀 강해로 3월부터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 십계명, 교리, 아주 우리 성경을, 하나님 신구약 말씀을 참 이렇게 압축하면 엑기스가 나오는데, 그 엑기스가 바로 사도신경,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교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기초예요. 잘 다져진 기초 위에 건물이 올라가듯이 우리가 기초가 튼튼해야지 건물이 올라가도 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금년 한 해 살필 때,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서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지상명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상명령 그러면은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지상, 땅지자, 윗상자니까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세요. 얼마 전에 이제 한번 말씀을 나눴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극할 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할 지자의 최상, 가장 높은,
다시 말하면 가장 우선하는 명령, 최우선의 명령, 이런 뜻이 지상 명령입니다. 지극할 지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양한 권면, 부탁, 당부, 명령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장 우선하는 명령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라는 이 말씀이 지상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산이 제일 높은 산이 북한의 백두산이죠. 남쪽에서는 어느 산인가요? 예, 한라산입니다. 두 번째 높은 산은요? 지리산입니다. 예, 잘 아시네요. 예. 그러면은 한라산이나 지리산 특별히 한번 보시면은요, 천왕봉까지 올라가는 길이 코스가 여러 코스가 있습니다. 한신 코스가 있고 한신 계곡을 따라서 칠선 계곡을 따라서 지리산 계곡 중에서 가장 험난한 계곡이 칠선 계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뱀사골, 여러분 잘 아시는 뱀사골 계곡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계곡을 거쳐서 가든지 마지막에 정상에 올라가면 정상에서 아래 모든 산들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곡을 따라서 올라갈 때는 지리산 전체 산등성이를, 산줄기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산 정상에 오르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산등성이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를 지도하셨던 철학가, 유명한 실존철학학회 회장도 하셨던 이정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원래는 신학을 공부하시려고 철학을 하셨다가 그냥 철학과 교수가 되신 분이신데, 제가 철학을 마치고 다시 신학대학원을 간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시면서 자신이 신학을 꼭 하려고 생각했는데 못해서 신학하려고 공부했었던 책들을, 참 중요한 책들을 저에게 선물로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뭘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철학을 했으니까 교리사를 할까요? 아니면 조직신학을 할까요?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어느 것이든지 하나만 정확하게 해라. 근데 하나만 정확하게 하면 마지막에 산 봉우리 정상에 올라가면 내가 가보지 않았던 다른 길들이 보이게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오르는 동안에는 반대편에 있는 길이 안 보여요. 내가 북쪽 길을 선택해서 쭉 올라가지만 어느새 정상에 다다르면 남쪽 길도 보이고 남쪽 산세도 보이고 동쪽 길도 보이고 동쪽 산세도 보이고 서쪽 길도 보이고 서쪽 산세도 다 보게 된다. 그러니까 한 길을 잘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한 길을 꾸준하게 올라가면 신앙세계 전체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신앙세계 전체를 살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어느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요, 그 깊이 있게 들여다봤던 말씀 때문에 그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사실은 18절에서 20절의 이 짧은 말씀이지만은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지상명령. 우리가 산을 오를 때 동서남북 길이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각자 개인의 사명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런 일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이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어떤 분은 찬양의 사명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가르치는 사명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이 주방에 사명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다양한 사명이 다 있죠. 은사들이 있고 사명들이 있는데 최종의 하나의 사명으로 모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에 있을 때 동쪽 길도 올라가고 서쪽 길도 남쪽 길도 북쪽 길도 올라가요. 올라가는 길은 달라요. 그런데 마지막에 도착하는 최고 봉우리는
동일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수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서로 다른 사명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 남쪽 길은 분명히 남쪽 길이에요. 북쪽 길하고는 절대 같지 않아요. 남쪽 산세와 북쪽 산세가 절대 달라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500명이면 500명, 1000명이면 1000명,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과 계획과 자기 사명이 각각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정점에 가면 우리의 모든 사명이 하나로 모아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로. 그게 뭐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최종의 뜻, 우리 주님의 최종의 뜻에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상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게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함을 얻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에요.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게 지상 명령하고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들 많은 종류의 사명들,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목표들이 있습니다. 계획들이 있습니다. 직분도 서로 다릅니다. 역할도 다릅니다. 책임도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지점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서 영혼을 구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답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돈 버시죠? 네, 우리 사장님, 다 사장님이 앉아 계세요. 주택행장님 사장님, 나상대 장님 사장님, 저기 김영택 장님 사장님, 우리 정영희 집사님 사장님. 왜 사업하시죠? 사업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는요, 여러분 다 공부하는 중이에요. 왜 공부하죠? 크고 작은 자기의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나 이거 하려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 수학 선생님께서 너무나 반주를 멋지게 하세요. 강현주 군 집사님들 안 그랬죠? 네, 다행입니다. 강현주 군사님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반주를 전공하는 사람처럼 잘해요. 왜 교직에 몸담고 계시죠? 어린 자녀들이 가르쳐서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이 나에게 너무 큰 기쁨이고,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이게 지상명령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서로 다른 것 같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요, 서로 모양이 다 다르지만은 마지막 종착지는 지상명령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돈 벌어서 뭐 하자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자고요? 공부 열심히 해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그런 말 있죠? 자신이 공부 열심히 해서 자신의 꿈을 이룬 다음에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데 그 일들의 최종의 종착지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켈빈 같은 경우는 그랬죠. 우리 이 켈빈의 직업 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개신교의 직업관 이런 게 다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가지의 직업을 가졌어도, 수만 가지의 일을 하더라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하나라는 거예요. 뭐죠? 사람 살리는 직업에 있어서는 공통이에요. 사람 살리는 직업에 있어서는 공통. 그 직업에는 여러분들 다 공통분모예요. 공부를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우리는 큰 틀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는 우리는 사람 살리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가 되고,
사업을 하더라도 돈 벌어서 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고 그냥 사업의 터전이 아니라 사명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명의 현장. 직장도 그냥 돈 벌어서 월급 받아서 살기 위한 일터가 되면 일터지만, 직업이지만, 직장이지만 그 직업의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바뀌면 그건 사명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명의 현장.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 지상 명령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여유가 있든지 없든지, 삶의 환경과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관계없이 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딱 교회 이름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복음전도입니다. 복음전도. 국내외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내용은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방법은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인 것은 말씀을 항상 전하는, 말씀을, 영혼을 살리는 게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고 그리스도인의 최종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사람 살릴 줄 아는, 영혼 구원할 줄 아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그런 일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큰 기쁨 되는 일꾼 중에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는 시간이 되면, 환경이 허락하면, 삶의 내용과 조건이 되면, 좀 뭔가 여유가 생기면, 아니에요. 선한 일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면 하나님은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여러분들 쓰고 남는 것으로 선교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 물질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열매도 하나님 주셔야 얻을 수 있다. 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일에 사르밧 과부 보십시오. 네, 2렙돈을 드렸던 과부를 보십시오. 그게 남아서 드린 겁니까? 상황이, 형편이 괜찮아서 드린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네. 있는 것 전부를 드렸다 그랬어요. 없는 중에 드렸다 그랬어요. 가난한 중에 드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떡광주리가 가득 차고도 넘치게 해주셨고, 마르지 않는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 과부가 드린 귀한 물질이 일평생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 다시, 주님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져서 기억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향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었다 그랬어요. 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어리석다 이야기합니다. 왜냐?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은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저렇게 해서는 무모한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너무 합리적인 것, 현실적인 것에 얽매여 버리면은 정말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상식 수준에서 신앙생활하고 상식 수준에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상식을 뛰어넘어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과부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2렙돈에 드렸던 과부 이야기가, 마리아의 이야기가 상식 수준의 이야기입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 어린 자녀들도 가고요,
또 우리 장년들도 가고 청년들도 가고 청소년들도 가고 또 우리 직접 몸으로 가는 선교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의 마음도 함께 따라가고 기도도 함께 따라가고 물질도 함께 따라갑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가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드렸어도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더 크게 쓰시고 쓰고도 남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작게 드려서 무슨 도움이 되겠나? 천만의 말씀요. 눈물이 담겨있고 기도가 담겨있고 그 속에 많은 사랑에 녹아나 있을 때 하나님 축복하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딱 들고서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우리 성경 이제 바꿔서 번역을 할 때는 감사 기도하시고 이렇게 바꿨어요. 작은 것에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5천 명 어떻게 먹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 드리고 감사합니다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아이들하고 36명이 갑니다만은 여러분 이 36명이 나중에 360명이 되고 3,600명이 되고 36,000명이 되는 거예요. 예?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800만 성도, 1000만 성도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선교사님들이 와서요. 저 호남신학대학교 광주에 가보면은 젊은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어린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겨우 국민학교도 못 들어가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자녀들이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본인도 순교합니다. 그런 순교의 피가 흘렀던 거예요. 씨앗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앗이 오병이어가 된 거예요. 오병이어가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오병이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레이시아 땅에, 인도네시아 땅에, 아프리카 땅에, 필리핀 땅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헌금하고 기도하고 참여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와 땀과 노력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열매를 거둘 날이 있는 거예요. 열매를. 그게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10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10년, 20년, 30년 시간이 흘러서 발화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할 때 주님 말씀 기억하십시오. 선을 행할 때 낙심치 말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랬어요. 선을 행할 때 옳은 일이라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교가 그런 선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참 어려운 때지만 우리 교회의 참 형편과 처지를 봤을 때 우리가 선교의 전체적인 예산이나 재정을 보면요 상당히 많이 힘있게 합니다. 지금 뭐 1, 200만 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예,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크게 더 힘있게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